오늘 이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소서, 그런 제목입니다. 독립운동가 가운데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3개월 동안 옥살이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근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중국에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땅을 떠나면서 이분이 거국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가 그 당시 애국지사들, 청년들에게 애창이 되면서 독립정신을 북돋우는 민족의 노래가 됐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 너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죠.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를 너를 보지 못할지라. 그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할지니 나 간다고 서러워 마라. 나의 사랑 한반도야. 그랬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안창호 선생의 어록 가운데 또 다른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리려고 하니 대간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고 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라고만 하고 가만 앉아 계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런 노래도 짓고 안창호 선생의 그 어록들이 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나라를 참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참 많이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요한이라는 작가는 우리나라의 그 애국가를 안창호 선생이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도산 안창호의 신앙이 애국가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의인들에게 그들의 눈물의 부르짖음, 대한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일제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자력으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참 이런 우국지사들,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자유해방으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에게 해방하는 것으로 선물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지상나라의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한민국이 땅이라고 하는 이 터전 위에서 우리가 살고 대한민국이라는 품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경계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센터, 복음의 전초기지, 전진기지, 본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온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했습니다. 새롭게 또 이제 구성되어지는 내각과 새 대통령도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5년 동안의 정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새로운 대통령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임하게 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72편은 다윗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20절 한번 보시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얼마 살지 않고 세상을 떠날 것을 내다보고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참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죠. 또 잘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도 내용은 그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끌어 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솔로몬한테 이런 기도문을 남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을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갈 때에 자녀들한테 좋은 기도문을 만들어주고 이것이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원하는 아빠의 비전이고 소원이다 하고 남겨준다면 그 기도문이 계속 남아서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자녀들의 인생에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붙들고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집에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왕으로서 정말로 훌륭한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가치관, 어떤 신앙의 비전, 어떤 정신, 어떤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뭐 길든 짧든 간에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신앙의 지침을 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바라는 왕으로서의 어떤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밑바닥부터 왕이 되는 정상까지 발전과 쇠퇴, 승리와 패배, 오르기도 했지만 또 내리막길로 그냥 꼰두박질 칠 때도 있고, 이런 산전수전을 겪었던 다윗의 전체 인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회고하면서 다윗이 간절하게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자, 이거 보니까 왕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나라의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판단을 해야 돼. 내 생각, 내 어떤 그런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확한 판단,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제일 첫 번째 기도한 제목이 뭔가 하면은 우리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솔로몬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네. 사람들은 판단을 할 때에 대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월급을 많이 주는 쪽으로, 또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쪽으로, 또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많이 하죠. 근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세요 그랬어요. 주의 판단력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공의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공의는 의입니다. 의. 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과 내가 잘 상호작용이 되는 관계, 하나님과 내가 막힘이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면은 제가 예, 또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왜, 서로 이렇게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 샬롬의 관계를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갖추어야 될 덕목,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달라 했습니다. 주님의 분별력과 주님의 의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각을 어떻게 조직하고 국무총리를 누구를 세우고 또 뭐 비서실장을 누구 세우고 장관들을 어떻게 세우고 그런 내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런 정치 조직이 아니에요. 정부 조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제 발전이나 과학 발전이나 어떤 교육적인 어떤 개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 됨됨이에게 먼저 초점을 맞췄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발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의 마음을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도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뭐 유명하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기하면 우리 아들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그 공의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죠? 주님과 내면적인 그런 교제를 많이 해야 되겠죠. 마음 씀씀이를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가 향하는 그곳에 내 시야도 거기에로 집중하는. 한번 더 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도 그 길을 봅니다. 이런 사람, 주님의 사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주님의 분별력과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백성이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수정이가 할머니를 잘 알아. 이 시간에 수정이한테 할머니 성격이 어때 하면 수정이가 두세 가지 다닥 얘기할 거예요. 왜? 살아봤으니까. 또 할머니는 할머니한테 수정이가 어떤 손녀예요 하면은 또 금방 얘기 나와요. 왜? 한 집에서 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은 한 방에서 같이 지낸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그런 자녀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갈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다윗도 가더라 이 말.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다윗도 그 길을 보더라 이 말. 예. 이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새로 또 당선된 대통령, 차기 대통령도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을까요? 세상 나라의 기준은요, 어쨌든 이권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익, 우리 공동체의 유익,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새로운 이제 장관들을 임명할 때 어떤 사람들을 임명할까? 인간이 서로 뭐예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근데 완전한 객관성을 가지고 지도자를 뽑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주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로 이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중심은요, 항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평소에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세상 나라는요, 다 이권에 늘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수수하게 한다 해도 조금씩 거기에 때가 묻을 수 있어요. 예. 왜? 우리 인간은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순수함이 있다 하더라도 밑바닥 안에는요, 순수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세상 법은 집권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도 뭡니까? 국제관계도 자국의 이익이 항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주님의 분별력과 주님의 공의가 임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빈부 귀천 남녀노소가 전혀 거기에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으로는
공의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선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닷물처럼 흐를 때에 불의가 사라지고 진정한 샬롬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오죠. 3절에 보면은 의로 말미암아 주의 판단과 주의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뭘 주며?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주고 압박하는 자를 꺾어주고, 가난한 사람, 사람 차별 없어요.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열매는 뭔가 하면요, 샬롬이에요. 자, 그 다음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자,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뭡니까? 뱀풀 위에 내리는 비예요. 풀이 베어졌어요. 그런데 그 위에 다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의인이 흥황합니다.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가 있으면요, 의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잠언 29장 2절에 보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의가 없고 인간적인 어떤 이권과 어떤 집단적인 이권이 개입되면은 백성들이 다 뭐예요?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의가 있는 그곳에는요, 의인이 흥황하고, 그리고 뭡니까? 평강의 풍성함이 임합니다. 평강의 풍성함,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샬롬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불러볼까요? 282장.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뭘 주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평안하라 무슨 마인드 컨트롤처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평안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 중심에 돈이 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다, 내 마음 중심에 어떤 성공이 있다, 이러면은 평강이 없어요.
평안해야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시험 문제를 칠 때도, 문제를 풀 때도 평안해야 답을 잘 풀 수 있어요. 당황이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면은 답이 제대로 안 쓰질 수 있어요. 남녀가 서로 데이트를 하고 서로 좋은 시간을 가져도 마음이 편안해야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평안. 이 평안의 풍성함이 바로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공의로 행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8절에서 11절 보면은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누가요? 솔로몬 왕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는. 무엇으로 다스린다 그랬죠?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 하니까 샬롬이 임하게 되고, 그 샬롬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은 천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천년 후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내다본 거예요. 솔로몬이 이루는 나라도 바라보지만 다윗은 결국에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세상 끝까지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 이루어가는 나라는 어떤 리더십이 통하느냐. 12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고,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보살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14장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통치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 돌보는 마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인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잘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인자와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는 그런 리더십, 왕적인 리더십을 말합니다. 칼과 창으로 어떤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덕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돌보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해줄 줄 알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런 통치자는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지도자는 없어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나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진정한 주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왕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도우시는 힘을 입어야 돼.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들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런 평강, 샬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자, 그러면은 16절에서 19절. 이런 지도자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16절 읽어봅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라. 여러분, 산꼭대기의 땅이 곡식이 풍성한 거예요. 산꼭대기에 무슨 그 곡식이 풍성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지대이든지 뭡니까?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많아가지고 계속 흔들리고 그 다음에 땅의 풀같이 왕성하게 된다. 뭘 말합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됐죠? 물질적인 풍성함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성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왕은, 지도자는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 살아야 이런 좋은 나라, 번성하고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니에요.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17절 보시죠.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될 방향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이 나라가 정말 풍성하게 되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지도자가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볼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게 될 때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들이,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16절에서 19절까지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의 공의를 부어주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